예, 우리 함께 말씀 볼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어디 있는지 다 알죠? 뒤에 다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성경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성경을 좀 펴시고 저희가 오늘 함께 성경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또 이따가 이후에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우리가 옮겨가면서 말씀을 볼 텐데요.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께서 한 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거듭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각자만의 구원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았나요?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인데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천국을 갈까? 아니면 지옥에 갈까? 분명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여기 계신 분들은 믿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들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내가 가본 적은 없지만 내가 복음을 들어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고 또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지옥이 있는 것 같다. 제가 그건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국과 지옥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에 지옥과 같은 고통이 있으면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러면 내 마음엔 천국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요. 걱정, 염려, 여러분들도 염려가 있죠? 예, 미래에 대한 염려, 진로에 대한 걱정, 대학도 가야 되고 하여튼 뭐 나름대로의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염려를 떠안고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마무리하면은 천국이 기다리고 있을까? 과연 그걸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죠? 내 마음 가운데 지옥과 같은 나날들을 보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신뢰할 수 있죠? 너무나 막연한 믿음인 거죠. 내 마음에 천국이 있고 고통이 있고 염려가 있어도 문제가 와도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면은 그럼 죽어서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런 믿음이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삶은 날마다 힘들어. 한숨을 푹푹 쉬고 친구들과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음란하고 게임, 방탕 온갖 것들은 다 추구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죄 지면 마음 평안해지시던가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분명 죄를 지면은 그 순간은 잠깐의 만족은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공허함과 허전함은 이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이 밀려오게 되고요. 정죄감이 오고요. 사단은 계속 생각을 통해서 야,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천국 갈 자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참소할 거란 말이죠. 근데 과연 이런 삶을 살다가 단순히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로 천국 간다? 그거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너무나 위험한 도박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담보로 해서 도박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확실한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의 평안, 내 마음의 천국,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요. 대통령도 자살을 하는데 그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는 최고 권력이 되면 뭐 하겠어요? 요즘은 대통령도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사건도 봐도 그렇고 이건 대통령이 아니에요. 짓밟히고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난 그런 대통령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법률가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룩하냐? 법률가들이 더 죄를 짓잖아. 뒤에서 법을 이용해서 더 이용하려 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마음에 천국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여러분들 돈 그러는데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그러면 왜 대기업의 회장들이 사옥에서 떨어져 내리냔 말이에요. 돈이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면 왜 그들이 자살을 하냔 말이에요. 그럼 여자친구 사귀면은 행복할까? 여기 여자친구 있는 사람 혹시 있어요? 네, 마음으로만 손들어요. 여자친구 있으면 행복하나요? 네, 처음에는 행복할 수 있겠지. 달달하고 막 사랑 속삭이고 나 너 없으면 못 산다. 네, 근데 여러분 1년도 안 돼서 다 깨지고, 네, 다 이거 뭐 죄 짓는데 이성교제는 다 죄 짓는 대로 가고 있어. 다 세상적이고. 그런 마음이 평안하냔 말이에요. 남는 건 상처와 배신뿐이고, 못 죽여서 안 달라고 뒤통수 치고, 요즘 뭐 동영상으로 막 그런 영상들도 뿌리고 협박하고.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까?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면 행복할 줄 알아요? 그러면 가정을 이루면 행복할까? 그것도 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속에서는요, 여러분 진정한 만족이란 없어요. 우리의 진정한 천국은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예수님은 저 멀리 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요. 그분은 우리 속에 계시다고 성경은 분명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로서 당연히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신가요? 오늘 잠깐 지금 서론을 말씀드리는데 난 정말 거듭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 같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 앞에서 여러분이 당당하게 아멘 하면은 소망이 없을 수도 있어, 오히려. 근데 조그맣게 소리로 아멘 아멘 이러면은 조금 소망이 있어요. 아예 찔림이 너무 커가지고 아멘도 안 나온다? 그러면 더 큰 소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단순히 아멘, 이게 말뿐인 아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천국이 실제가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허투루 여기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리고 정말 내가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성경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 안에서 이 거울을 여러분들에게 비춰 드릴 테니까는 이 거울을 한번 여러분들 자신을 봐보세요. 나 이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나 정말 구원 받았나? 안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그것을 털어버리시고 이 말씀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내가 듣는데 막 내 마음이 아멘이 되고 내가 지금 경험하는 그것과 똑같고 막 믿어지면은요, 여러분들은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천국은 거듭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대요. 거듭나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은 오늘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코 못 들어간다 말씀. 결코 못 들어간다. 여러분, 결코가 무슨 뜻이죠? 100% 못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예. 가능성이 없어요. 뭐 조금 노력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0.1%의 가능성이 있다? 절대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뭐 안간힘을 쓰고 뭐 빌고 돈을 지불하고 별의별 짓을 해도 울고 불고 해도 절대로 못 들어가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결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되겠어요? 아니면 거듭나지 않아도 되겠어요? 당연히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이 없어요. 이건 그냥 취사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만 천국 가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주님은 분명 결단코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하셨으니까 우린 당연히 거듭나야만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없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새로운 탄생이라는 책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엇이 거듭남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입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물세례,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 종교적 의무를 다하는 것, 교회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 믿음의 정통성, 교회에 가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읽기, 도덕적인 것, 교양이나 세련됨,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외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믿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아니다. 예수님과 거듭남에 관해 함께 나누었던 니고데모는 방금 열거한 대부분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거듭나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이죠. 니고데모는 모든 방금 앞에 말씀드린 그 조건을 완수했던 사람이에요. 다 충족시키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거듭나야 된다. 충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남에 대한 그 시금석을 뭘로 찾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거듭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단순히 입술로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을 성실하게 드리고 그리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하고 과연 그러면 그것이 거듭난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도대체 거듭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겠죠. 자, 여러분 요한일서를 한번 펴볼까요? 요한일서를 한번 우리가 펴보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뒤편에 있죠. 신약성경 뒤쪽에 가면은 요한일서가 있어요. 그 요한일서를 한번 잠깐 우리 볼까요? 그 요한일서에 보면은 거듭난 자들의 어떠한 증표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는 이런 증거가 나타난다. 거듭난 사람은 이런 게 나타난다. 그러한 시금석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요한일서 먼저 2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29절을 보니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여기서 보니까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에게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거듭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자, 그럼 거듭난 자라는 특징이 뭐냐? 그 앞에 뭐라고 나왔죠?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뭐죠? 첫 번째 시금석이 뭐가 나오죠? 의를 행하는 거예요. 의는 죄와 반대말이에요. 의를 행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증거. 요한일서 3장에 가볼까요? 3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자,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정말 분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거듭난 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마다 어떻게 한대요? 여러분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죄를 어떻게 한대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죄를 못 짓느냐?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죠?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대요? 씨가 그의 어디에 있대요? 속에 거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안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거룩한 씨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분이 거룩하신데 우리의 삶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죠. 당연히 거룩해져야지. 만약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거룩하신데 내가 막 죄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야, 잘한다 이러실 것 같아요? 야, 계속해, 계속 죄를 지어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죄를 지실 때 분명 어떤 불쾌한 느낌을 주실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뭔가 찜찜한 느낌. 아,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느낌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 잘한다 막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건 마귀에게 들린 거지. 예? 성령님이 계시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야, 안 돼. 그 길을 가면 안 돼. 거기는 사망의 길이야. 그건 마귀의 올무에 빠지는 길이야. 거긴 지옥이야. 분명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불편한 마음을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 마음을 느끼셨다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게 구분이 된대요. 자,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가 나왔죠?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 미워하면 안 돼. 친구랑 서로 편 가르고, 특별히 자매들은 이 편을 잘 가르더라고. 물론 형제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자매들의 어떤 그 성향들이, 기질들을 봤을 때에 이 자기 사람들, 자기 친구들, 자기 편, 자기 영역을 아주 분명하게 갖더라고요. 그다음에 막 서로가 막 싸우고 막 누가 대신 가서 혼내주기도 하고, 나 당했어, 쟤 좀 네가 좀 가서 좀 혼내줘, 이러면 가서 막 의리라는 이름으로 막 징벌을 하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간에 참 무서운 시대를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자매들뿐만 아니라 형제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맺고 미워하고 시샘하고 분쟁하고 뒤에서 험담 이간질하고, 여러분 이거는요 마귀의 자식이, 마귀의 자식. 오늘 말씀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한일서 4장 7절을 가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여기서 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거듭났다는 뜻이죠. 사랑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여기 보니까 또 뭐라고 나왔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가 뭐 한대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5장 18절 마지막, 자, 다섯 번째, 요한일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이게 보니까 이제 대충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가 죄를 우리가 짓지 않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의를 행하게 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되고, 이 세 가지가 거듭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열매들이에요. 왜냐하면 거듭난다는 것은 doing이 아니잖아요. being이잖아요. being. 존재론적인 거란 말이에요. 단순히 내가 내 마음은 악한데 백날 선행을 해봐요. 그 사람은 독사일 뿐이에요. 독사가 사람 흉내 내봤자 그는 독사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독사가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처럼 살아가요. 왜냐면 인간이니까. 뭐 인간 되라고 노력해라, 이상하잖아요. 인간은 인간인 건데 뭐 인간처럼 살아가라, 그게 말이 돼요. doing이 아니라 내가 먼저 존재가 되면은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막여우 아시죠? 사막여우. 사막여우를 보면서 정말 덥겠다. 더워 보인다. 그러면서 북극에다가 얘를 데려다 놨어. 그럼 이 애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 얘는 사막에서 최적화되도록 창조를 받았어. 얘는 사막에서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그 북극곰은 마찬가지지. 너무 추워 보인다. 얘 죽겠다. 얼어 죽겠다. 불쌍한데 사막에다가 좀 갖다 놔야 되겠다. 갖다 놓으면 얘 어떻게 돼? 죽는 거예요.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숨 막혀. 얘 물속에서 어떻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사나. 불쌍하다 하면서 땅 밖으로 딱 내놓았어. 그 물고기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어. 나무를 바라보면서, 야, 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지루하겠다. 어떻게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도 않고 그게 박혀있냐? 참 답답해. 그래서 나무를 막 뿌리채 뽑아가지고 막 딱 놓았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냐면 나무는 그렇게 창조를 받은 거야.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창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단순히 선행을 한다고 해서 선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본성이 악한 본성에서 선한 본성으로 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엔 죄 없으면 못 살았어. 게임 없으면 못 살았어. 음란 없으면 못 살았어. 그럼 나는 아직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들은 음란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게임 없이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내 마음이 행복하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형제 미워하고 마음 편해요? 나는 형제 미워해봤는데 저 아내와도 한번 다퉈봤거든요. 참 거룩하지 않은 얘기지만
제가 한 번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물건을 하나 던졌어. 그래서 참 저 아내한테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나중에는 사죄를 했지만은, 여러분 어쨌든 간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죠 지금? 제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맞아. 그 얘기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딱 미워했어. 아내를 딱 미워했어. 그럼 제 마음이 천국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닌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냐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아내에게 내가 순간 딱 혈기 부리고 내가 미워하고 했는데 이게 하루도 못 가가지고 마음이 지옥과 같은 거예요. 화해를 안 하고서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화해를 하게 돼 있어. 아니에요 주님, 나 저 사람 싫어요. 나 저 친구 미워요. 나 쟤는 죽었다 깨도 나 제 얼굴도 못 보고 살 거예요. 난 끝까지 용서 안 할 거예요. 아무리 버팅겨도 거듭난 사람은 버팅겨 해도 성령님이 결국 말씀하시고 또 설득하시고, 아니야 용서해야지. 그래도 용서해야지. 내가 널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해야지. 그래야 너가 나의 자녀가 아니겠니? 너가 그래야 십자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아까 찬양 때도 그랬잖아요. 뭐 주의 청년들이 뭐죠? 그 가사가 하여튼 굉장히 막 뭔가 십자가의 청년들처럼 살아갈 것처럼 비장한 각오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그거 맞잖아요. 그 주의 청년들이 정말 십자가 붙잡고 주님 오실 날을 선포하고, 여러분 그게 뭐냐? 지금 말씀드린 이거예요. 내가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결국은 사랑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결국은 화해하는 쪽으로 가게 되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게임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엄마 잔소리 듣고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반항적이 돼. 싫어. 뭐 그러면서 막 그냥 나중에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럼 마음 편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은 할 수 있지 모르지. 그렇지만 마음은 죽어가는 거예요. 마음은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한 걸 왜 계속 하려고 하냔 말이에요. 왜 그 불편한 걸 왜 손을 떼려고 하지 않냔 말이에요. 거듭났다면은 그것도 결국 잘라버릴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게임을 즐기며 살아가요? 어떻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아가요? 우리는 주님의 메인자가 되어버렸는데, 주님께 메인자가 되었는데.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은 2007년도였었어요. 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장로님의 자제로 자라서 대형교회 3,000명의 대형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청년들 한 250명 300명 모이는 데서 저도 거기서 활동을 많이 하고요. 하여튼 교인들이 저 알아주고 저 앞에 있는 청년 우리 사위 삼고 싶네 라고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요. 하여튼 나름대로 잘 나가는 청년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정도면 되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잘 나가는 청년이었는데,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게임을 너무 좋아했어요.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3년 동안을 페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페인으로 살았냐면은,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요즘도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 때는 이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유행했었어. 스타크래프트에 제가 완전히 뒤늦게 빠져가지고는 제가 게임방에서 날마다 사는데, 저는 담배를 피우진 않습니다만 게임방 가면 담배 냄새가 이건 찌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 옷에 담배 냄새가 배어가지고 집에 오면은 어머님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 갔다 오시는 시간이 제가 집에 들어가는 시간이었었어요. 저는 밤과 낮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게임하는 시간을 벌려고 그냥 라면 한 끼로 때우고, 잠깐 좀 기다려달라고 친구들한테 막 잠깐만 기다려 하면서 그때 잠깐 라면 먹고, 그리고 또 막 게임 들어가고. 제가 게임을 진짜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프로게이머하고 같이 놀 정도가 됐어요. 그리고 그 프로게이머 김가을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요즘은 이게 옛날에 그때 우리 때는 유명했던 사람인데, 그 여자 프로게이머가 있어요. 여성 프로게이머 김가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하여튼 그 또 게이머를 만나가지고 이 배틀넷에서 막 만나서 그렇게 막 게임을 하고요. 3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 들어오면은 어머니 막 마대자루를 들고 막 정신 차려 때리려고 하는데, 제가 힘이 세요? 어머니가 힘이 세요? 내가 힘이 세니까 막 이러면서 막 갖다 대고면서 막 때려보라고 이러고 막 더 반항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살았던 사람이었었어요. 다크
다크서클은 여기까지 내려오고 막 이렇게 오크 들어가지고 좀비처럼 돼가지고 제가 군대 가가지고 처음 들었던 말이 뭔지 알아요? 너 좀비다. 그 얘기 들었어. 좀비라는 얘기. 야구 선수 같다라는 얘기도 듣고 하여튼 별의별 얘기 다 들었어. 어쨌든 간에 그만큼 퀭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좀비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제가 3년을 살았었어요. 그리고 그것뿐이겠어요. 음란, 이 특별히 이 남자들한테 약간 음란이고 거의 음란은 거의 아마 음란에 접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형제들이 특별히 음란에 약한데 여러분 주의 청년이 되려면은 음란도 끊어버리셔야 돼. 그것도 잘라버리셔야 돼. 유튜브도 그냥 다 지워버리셔요. 하여튼 그 정도의 필사 각오가 아니면은 여러분 주의 청년 되기 어렵습니다. 거듭나는 거 어렵습니다. 천국 가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저도 음란에 빠져봤던 사람이에요. 음란 중독자.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저는 변태라는 얘기까지 들어봤어요. 변태라는 얘기까지. 뭐야 이렇게 반반하게 생겼으면서 변태야. 근데 여러분 반반한 사람들일수록 그 마음에 이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겉으로 볼 때는 뭐 준수하게 생길지 몰라도 이 안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들 다 있었어. 너무 치욕스러웠어. 변태라는 말을 제가 돌고 돌아가서 들었단 말이에요.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나서 25살 때. 여러분 군대에 맨날 남자들끼리만 있다가 딱 이제 복학해가지고 딱 봄 이제 새학기 시작하는데 신입생들 막 치발 나풀나풀거리고 막 얼마나 그게 막 눈이 가요. 제가 무용과 수업을 하나 들었어. 무용과 새내기들 모이는 수업을 제가 들었는데 그 무용과 애들 자꾸 제가 눈이 자꾸 뺏기니까는 그 무용과 애들이 눈치를 챈 거야. 저 변태. 저 남자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제가 음대에 성악과를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남들 뭐 괜찮은 대는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뭐 노래를 너무 못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건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간에 제가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제 후배 하나가 저랑 동갑이었는데 저한테 와서는 선배 혹시 밑보인 일 한 적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혹시 잘못 들은 것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는 무용과 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선배 보러 변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겉으로는 태어난 척했죠. 아니다 난 모르는 얘기다. 제가 막 그렇게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맞아 그랬지 내가. 속으로는 인정 안 할 수밖에. 왜냐면 내가 계속 눈을 돌리니까 막 그래 얘 다 보고 있었었구나. 그러면서 나 혼자 괜히 막 고통스럽고. 근데 또 마침 근데 제가 또 과대였었어요. 그 무용과 수업의 과대. 그러니까 제가 맨날 앞으로 나가서 이 사람들 앞에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렇게 변태라는 치욕스러운 누명을 쓰면서, 누명은 아니 진짜니까 진짜 변태처럼 살았는데 누명은 아니지 진짜니까. 어쨌든 간에 막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근데도 또 음란한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할 만도 하잖아. 그치? 자존심 상해가지고 이제 끊을 만도 한데 못 끊겠는 거예요. 이거 그 정도 치욕스러운 얘기를 들었으면은 이젠 단칼에 딱 잘라버리고 야 넌 자존심도 없냐? 그러면서 딱 뒤돌아볼 만한데 제가 그거를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 음란한 영상들을.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정말 로마서 7장 말씀처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이게 딱 나의 고백인 거예요. 야 나 지금 어떻게 하냐? 나 어떻게 하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너의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빼내버려라. 그리고 나서 불구가 되고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던져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눈을 빼낼 용기는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혹시 여러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 이것이 고통이었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몇 개월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내가 마음 딱 잡았고 오늘은 하늘만 보고 걸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늘만 보고 걸었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제가 또 눈을 또 보고 있더라고요. 안 돼. 내가 땅만 보고 걸어봐야지. 땅만 보고 막 걸었어요. 근데 또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그 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시기 바래요. 정말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죄가 있잖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힘이 있는 나의 마음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리는 그 죄가 있잖아요. 은밀한 죄들. 그 죄들. 그 죄를 가지고 한번 신음해 보시고 저처럼 고민도 해보시고 한번 근심해 보세요. 슬퍼해 보세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죠? 저 이러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저 어떻게 하죠? 한번 이렇게 근심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만나는 때가 오더라고. 제가 그렇게 하던 중에 주님과의 만나는 그날이 오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주님께 이끌려서 어떤 작은 그런 공동체의 예배를 드리던 중에 제가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지 말아야 했던 것들을 봤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 눈이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그동안 내가 귀가 세상의 것들을 주워들었던 귀가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입술이 과거에는 사람들을 험담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고 욕설을 내뱉었던 그런 저주받은 입술이었지만은 이제 나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과 발도 죄 짓는데 부지런했던 나의 손과 발,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제가 그런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했었어요. 근데 그날 밤은 몰랐었어요. 근데 언제 제가 변화된 것을 알게 됐냐면, 그 다음날 서울에 나가는 중에 지하철 속에서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지하철을 타게 되면은 그 당시 여름이었거든요. 얼마나 제가 눈이 막 이렇겠어요. 제가 막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막 너무 고통스러운 제가, 저도 무심코 또 아리따운 자매가 하나 지나가니까는 저도 모르게 눈이 딱 돌아간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제가 딱 봤는데 딱 돌리는 거예요. 그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아닌데? 나는 분명 이전에 안 봐야지 했는데 막 보는 나였는데, 이제 나도 모르게 무심코 봤는데 딱 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지금 내 안에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모태신앙의 이 장점이 뭐냐면, 그동안 들어왔던 말씀 구절들이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너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이제는 수월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했으니까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 최근 들어 한 6개월 사이에 노숙자들, 알코올 중독자, 담배 중독자, 도박, 게임, 심지어 조직폭력배, 무서워요. 아주 정말 저는 이분들 사역하는데 정말 제 목숨을 지금 담보로 하고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 조직폭력배 출신인 한 분이 우리 교회 성도님 4분을 폭행을 했어요. CCTV 보면 다 잡혔는데, 어쨌든 간에 가니까는요, 의자가 다 뒤엎어져 있고 이건 교회가 아니야. 완전 폐허가 됐더라고요. 야, 깡패 하나가 이렇게 교회를 어지럽힐 수 있고 사람 몇 죽일 수 있구나. 어떤 성도님은 칼까지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데서 제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런 분들이요, 주님을 만나니까 술을 버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담배를 끊더라고요. 50년 동안 나는 담배를 한 번도 끊어본 적이 없는데, 나는 자면서도 담배를 폈던 사람인데, 근데 담배가 싫어지더래요. 담배 생각이 안 난대요. 소욕이 바뀐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 단순히 외적인 환경만 바꾼다고 해서 죄가 끊어지진 않습니다. 왜냐면 내 마음의 소욕의 문제니까. 죄는 내가 죄가 너무 좋으니까 아무리 가도 놔도요, 결국은 또 알아서 제 발로 죄를 찾아가게 돼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소욕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의 중심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을 좋아하게 돼야 돼요. 죄가 미워지게 돼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죄를 싸워볼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과연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오직 믿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이 시대의 크나큰 미혹이 오직 믿음이 맞는데, 이 오직 믿음이 너무나 교리화됐어요. 너무 사변적이게 돼버렸어. 구원의 확신 가져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 갖는 것도요, 단순히 주입한다고 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을 단순히 입술로 주장한다고 해서 그게 오직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 맞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그에 따르는 행함이 맺혀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구원의 확신도 뭘로 확증받느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내가 이전엔 죄를 끊을 수 없었던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죄가 멀어지게 되고 죄가 싫어지게 되고, 물론 그 이후에도 제가 죄를 안 졌던 건 아니에요. 죄 넘어지죠. 인간이니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은 그건 당회성이고 또는 우발적인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이었지만은, 그렇지만 넘어졌을 때 나는 빨리 털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죄가 좋아지는 것, 이건 다른 문제예요. 죄가 싫은데 내가 잠깐의 순간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있을 수 있어. 인간인데. 그럼 빨리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은 또 용서해 주세요, 주님은요. 그런데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뭐 죄를 그냥 이건 뭐 맨날 죄 짓고 살아. 죄가 너무 좋아. 죄 없으면 못 살겠어. 그러면 다른 문제. 그거는 여러분이 거듭난 게 아니에요. 다른 문제예요. 그거는 거듭난 게 아니라 아직 죄의 본성에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 끌려가는 인생은 기본적으로 거룩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룩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물론 사람들과 싸울 수 있지. 남에게 나 찌를 수 있으니까. 내가 불쾌할 수 있지. 그러다가도 결국 우리의 결론은 뭐냐? 막 싸우다가도 결국은 화해하게 되는 게 우리의 결론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마음 편해지니까. 뭐 죄 넘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죄를 계속 해보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난 이거 도저히 하면은 너무 불행하고 지옥과 같은 고통이 오니까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포기해버리는 거. 거듭났다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식적인 믿음은요, 마귀들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 왜냐면은 마귀의 태생은 뭐냐면 천사장이었으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예배했던 천사장. 그러니까 마귀는요, 여러분들보다 천국 지옥을 더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도 알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자리에도 마귀는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십자가 사건 때 있었어요? 없었었잖아. 근데 마귀는 그 자리에 실제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봤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앞으로 재림주로 오시고 심판하실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자신의 최후 운명은 지옥에 들어갈 것도 알고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들보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100%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마귀는 어떻게 했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벌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막 고백을 하잖아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막 덜덜덜 떨었어요. 여러분 떨지도 않잖아.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나오면은 그냥 멀뚱멀뚱 있거나 뭐 핸드폰 들여다보거나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떨지도 않잖아. 뭐 울지도 않잖아. 마귀는 떨었어요. 마귀는 벌벌벌 떨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천국 못 들어가. 그런 수준으로는 천국 못 들어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신앙을 고백하고, 마귀도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입니다. 마귀도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순간 자숙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지옥에 던져진단 말이에요. 왜냐? 마귀는 결국 불순종하니까. 마귀는 결국 죄를 지을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할 거니까. 그는 오히려 반성경적으로 살 것이고 적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십자가의 원수로 끌고 갈 것이고. 그러니까 마귀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거듭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감정도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죄와 싸우고 이런 적어도 죄에 대한 근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며 찔림이 있으며 그리고 회개하고 십자가 붙잡고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지 아십니까? 사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두 썬다싱은 입신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신비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이었는데, 이 썬다싱이 쓴 책 중에 최고의 책을 뽑자면은 그 발 앞에 엎디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입신 간증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이 사도 썬다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신 장면이 나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혹시 금수나 조류가 인간과 오랫동안 생활한 뒤에 그 종족 가운데로 돌아가면 그들은 환영하기보다 도리어 공격하고 죽인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오랫동안 인간과 사귀어 살면서 인간과 친해진 결과 생활의 습관과 행동이 전혀 다르게 변했기 때문이다. 금수도 인간의 가마 밑에 있던 자는 자기들의 종족 사회에 들이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성도들이 악인과 친히 교제하며 살던 자를 환영하겠느냐? 이것은 천사들이 죄인들을 사랑하지 아니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 위의 거룩한 환경은 이와 같은 죄인들에게는 조화가 되지 않아 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확실히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선인의 무리에 들기 싫어하거든 어찌 영원한 그들의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그들에게는 천국은 지옥과 같이 마음에 괴로운 것으로 느껴질 것이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유르상종이라는 이 속담이 영적으로도 진리예요. 끼리끼리 뭉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들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죄를 짓는 것도 혼자 안 짓습니다. 다 그 끼리끼리 그 나물에 그 밥끼리 죄를 짓습니다. 괜히 친구 꼬드겨가지고 담배 건네주고 술 먹이고 게임 꼬시고 뭐 여러 가지 더 깊은 죄악의 세계로 막 친구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끼리 놀잖아요. 거기에서의 행복을 느낀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올 수 있겠어요? 이 예배를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잘 듣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 가면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전하면은요 갑자기 막 소리를 질러 저한테. 야!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요. 막 시부렁시부렁 욕을 내뱉고 막 나가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앞에 있는 두 남녀가 갑자기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남자가 일어나더니 여자 뒤통수를 빡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또 욕을 내뱉어. 성도들은 다들 기겁을 하고 막 두려움 떨고 있고요. 제가 성도님 그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집 예배 시간입니다. 저기 죄송하지만 나가주세요. 제가 막 그렇게 겨우겨우 진정을 시키고 여러분 그런 예배를 저는 드리고 있어요. 욕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저에게도 야 유선정 막 이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치진 않나. 목사 좀 붙여주지. 유선정 막 이러고요. 막 반말을 하고요. 여러분 이게 말씀 전할 때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또 저는 또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또 진정을 시키고 자중을 시키고. 왜냐? 못 견디니까. 말씀을 듣는데 못 견디니까. 죄 회개하라 얘기하죠. 담배 끊으라고 얘기하죠. 술 버리라고 얘기하죠. 게임 버리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야. 막 근질근질해 막 그러면서 나중에는 욕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중간에 그냥 들으라는 듯이 빡 치고 그냥 나가버려요. 책상을 그 의자를 딱 치고 나가버려요. 얼마나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제가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냐? 악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니까. 반대로 의인들은 악인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란 환경이란 것은요 죄인들이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본인이 가도 못 감당해. 천국 가면 맨날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사랑을 나누는 곳이고 자기를 낮추고 남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곳이 천국인데 거들먹거리고 막 교만하고 얻기 힘들어가고 욕을 내뱉고 미워한 사람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어요? 찰스 피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죄인이 혹시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해도 그 자신이 편안함을 느낄 수는 없을 것이다. 죄인들은 이 세상에서도 신령한 교제에서 평안함을 느끼지 못한다. 예를 들면 기도회에 참석한 죄인의 기분은 좋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죄인이 천국에 거한다는 것은 죄인 자신에게도 편안함을 주지 못한다. 이것은 죄인의 영혼을 기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짜증나고 안타깝게 할 뿐이다. 만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천국에 거해야 한다면 그 영혼은 대단히 괴로울 것이며 무척 화를 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혹시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괴로운 분들 계십니까? 예. 혹시 말씀 가운데 나 진짜 숨 막힌다 나 못 견디겠다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청년이 참 좋은 청년들인 것 같아요. 예, 목사님이 좋으시니까 우리 청년들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아주 이렇게 잘 들어요. 좀 이렇게 여기 중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있어요? 고등학생 있고 다 그럼 청년들인가요? 예, 20대 이상 한번 손 들어보세요. 20대 이상. 아, 네, 청년들이군요. 제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분 저 나이 몇 살일 것 같아요? 맞춰보셔요. 맞히면은 제가 상 줄게. 네.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요? 네. 30이요? 할렐루야. 예, 감사해요. 36이요? 예. 38이요? 맞췄네. 알려주셨어요? 네, 맞아요. 38. 이제 자매 이따 예배 끝나고 저는 없을 텐데 우리 목사님 상 주세요. 저 자매에게. 네. 어쨌든 간에 어쨌든 38인데 어쨌든 여러분 참 말씀을 어떻게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예, 이렇게 잘 들을 수 있다면은 여러분 삶에 분명 주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거듭났다는 증거들을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내 자신을 확증해 볼 수가 있어요.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 정말 거듭났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않았는가. 이것을 그냥 물론 보이진 않지만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와 나의 반응과 태도들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맞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옥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꼭 살아있는 동안에 이 기회가 있는 동안에 기회는 이 땅까지만이잖아요. 죽으면 기회도 없어요. 그때는 울고불고 해도 안 돼. 지금 기회가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 내가 내 안에 정말 천국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내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스스로 들여다보면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악인이 천국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썬다싱의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 악인이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너는 지옥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악한 자가 그 말을 듣고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지옥이야? 난 천국이지. 그러면서 막 욕을 내뱉으면서 저주를 퍼부었어요. 그러면서 그러고 있을 때에 한 천사가 그 악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참으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주님의 심판은 공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아무도 지옥에 쓸어버리지 않으신다. 자기 스스로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다. 높은 천사 중 한 천사가 갑자기 그 악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으로 그 악인을 들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이 악인이 봐봐 나 들어가야지 하면서 딱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입구에 들어가니까 주님의 영광의 광채가 천국에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환히 비춰질 때에 그의 안에 있었던 불결한 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모든 생애가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천국을 보니까 이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예배하고 있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뒷걸음질을 치는 거예요. 이런 뭐야 하면서 결국에는 본인이 제 발로 지옥에 빠졌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무도 여기 오는 것을 금하는 사람이 없다. 아무도 이 사람을 막은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여기서 나가라고 명령한 사람도 없다. 이 거룩한 곳에서 도망하게 만든 것은 그 사람의 불결한 생애이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굉장히 맞는 얘기예요. 왜 거듭나야만 갈 수 있느냐? 거듭나야만 우리가 천국을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죄를 지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을 들어가면 행복하겠어요?
불행할 거란 말이죠. 이 악한 방금 나온 이 죄인처럼 결국은 본인 스스로가 못 견디고 지옥에 던져지고 말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 안에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또 때로는 죄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을 때라도 그때도 우린 빨리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주님의 십자가로 나올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거룩한 이 물이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지고, 기도하는 게 내 마음이 즐거워지게 되고, 성경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말씀을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또한 내 혀에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달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 말씀 접할 때 순금보다 더 사모하시나요? 성경책하고 순금 내놓으면 뭐 선택하실래? 예, 순금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을 택하시고, 또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도 꿀송이보다 달게 다가오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되는 거예요. 또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도 그 천국을 마음껏 즐거워하고 누리며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것, 성적 잘 나오는 것, 뭐 성공하는 것, 출세하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복 있는 사람일까요? 물론 하나님도 그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란 것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이 손짓을 해도 여러분, 그러니까 친구들도 잘 사귀어야 돼요. 악한 친구들 있으면 여러분 단칼에 잘라버리셔요. 그리고 딱 뒤로 해버리시고 좋은 친구들하고 사귀고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이 길을 함께 걸어가셔야지.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이 따분하게 다가오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지루해하여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따분해하여 이러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말씀 생각하고,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세상의 방법이나 내 가치관으로 판단해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는가, 이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에 창념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행하고, 그게 바로 거듭난 사람이란 것이에요. 이 변화를 여러분 오늘 밤에 꼭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1절, 2절을 통과한 사람들이 바로 3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잘 되면, 영혼의 천국이 오면, 그러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여러분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진로와 또 앞으로의 미래의 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실 거예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니까는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가 있었던 것이고, 명예가 주어지게 되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요. 배우자도 받았어. 여러분, 주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배우자도 받았어. 그 사울의 딸 미가를 선물로 받잖아요. 내 딸을 주노라 하면서, 요즘 시대에는 남녀평등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성차별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든 그랬었어요. 성경 당시에는 내 딸을 다윗에게 또 내어주고 그렇게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귈 궁리만 하지 마시고 다 주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만 뜨겁게 사랑하면은 여러분 주님이 알아서 좋은 남자를 여러분 앞에 정말 백마탄 왕자님처럼 그렇게 앞에다 놓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제 자매님들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자매님들이 이게 눈이 멀어가지고
형제들이 막 대쉬하면은 처음에는 막 마음을 잘 지켜. 근데 정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가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 계속 찍으면은요 다 넘어가 다. 9번 찍어가지고 잘 지켰어. 근데 이 형제가 연락을 딱 끊었어. 그러면 자매가 마음이 막 갑자기 싱숭생숭해지고 막 안달이 나고 갑자기 핸드폰 계속 지락지락 하게 되고 막 또 연락 안 왔나 막 보게 되고 막 또 집중이 안 돼. 그러다가 제 아내를 그렇게 해서 제가 얻었어요. 그렇게 해서 아내를 얻었어. 제가 제 아내를 9개월 동안 찍었거든요. 안 넘어가더라고. 9개월을 찍었는데. 왜냐면 저희 아내가 저보다 8살 연하예요. 8살 연하랑 결혼을 했어요. 도둑놈이죠. 근데 9번이 아니라 9개월을 찍었는데 안 넘어갔어. 근데 제가 푸념을 하고 딱 정리했어요. 마음 딱 이제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그래 난 내가 갈 길 간다. 난 주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내가 주님만 사랑하고 난 갈 거다. 뭐 자매가 다냐? 그러면서 딱 돌이켰어요. 그리고 마침 딱 그때 저 신학생 어떤 전도사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분이 피아노 전공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저한테 오셔서는 그 전도사님,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제가 이번에 CCM 경연대회를 나가야 되는데 혹시 저랑 같이 듀엣으로 나가지 않으시겠어요? 예, 뭐 도와드리죠 하면서 같이 연습을 하는 그 영상을 제가 그때 당시에 싸이월드에 올렸어요. 요즘 싸이 없죠? 그 당시에 싸이월드가 있었거든요. 싸이월드 그때 싸이월드에 올렸어요. 세상에나 저희 집 아내가 그 영상을 보고서 이 마음이 안달이 난 거야. 뭐 저 여자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하면서 불안해지면서 저한테 자정 넘어서 카톡이 그때 없었었지. 문자가 오더라고. 혹시 뭐 오빠 바빠요? 하면서 뭐 저한테 갑자기 스급 문자를 보내더니 제가 그때 알았죠. 그 영상을 봤구나. 하면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결국 또 만남을 갖게 되고 뭐 여기까지 결혼까지 꼬린하면서 지금 자녀 하나 낳고 지금 또 둘째도 임신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정말 참 오붓한 가정을 주님이 또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주님께만 집중하니까 주님이 또 그런 축복들도 허락해 주시더라고. 내가 자매에게 매였을 때는 자매를 안 주시는데 내가 딱 그냥 잘라버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가니까 자매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자매님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에게 끌려다니지 마세요. 그냥 자매님들은 형제 잘못 만나면 인생 다 망치더라고. 내가 저희 교회 오신 성도님들 보면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혼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 다 이혼녀들만 오셔. 그리고 남자들도 다 이혼 남들만 오셔. 요즘 가정은 다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아요. 다 가정들이 무너져 버렸어. 남자들이 다 막 가정 폭력을 하고 아내 막 때리고. 여러분 그런 남자 진짜 만나면 안 돼. 여러분 아내들이요 참 직장보다도 이 결혼에 대한 로망스가 더 크신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매들이 직장을 잘 살다가도 남자 하나 때문에 직장도 때려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위험한 도박은 하지 마세요. 정말 잘못 만나면은 이건 골로 가는 거예요. 정말이요,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주님만 끝까지 따라가시고 거듭난 자의 증표를 가지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사랑하면서 또 죄와 싸우면서 내 갈 길을 꾸준하게 걷다 보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 연결도 시켜주시고 또 만나게도 해주시고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 안에서 끌리게 되고요. 하여튼 그런 배우자도 하나님도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게 다 복 있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러한 뒤따라오는 많은 축복들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 같이 결단 찬양 한번 할까요?